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역대상 20장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회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을 보았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죠. 상대방 진영에서는 왕이 직접 출전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온 힘을 다해 전쟁을 임하여 나올 때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왕이 출전해서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일어났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범죄함이 끊임없는 전쟁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일어난 전쟁, 오늘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은 내가 생각할 때 혹시 나의 어떤 영적인 나태한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전쟁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 똑같은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겁도 없이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내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내 현재 영적인 안 좋은 상태가 현실 속에서 안 좋은 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자, 다윗의 공명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윗의 교만함을 자극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가 나쁜 것인가? 아니죠. 민수기 1장에도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민수기 26장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을 쓸 만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현재 내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있는지, 내 힘이 얼마나 세고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압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다윗을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수했지만 다윗은 자기 백성을 기수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맞을 게 분명하거든요. 자, 이것을 알고 있던 요압 장군은요, 말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심중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깨어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내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고 염려를 표시한다면 그때는 들어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내 영적인 상태를 잘하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이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하는 말이라든가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말린 겁니다.
지금 왕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의 후면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마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을 뒤에서 누가 조종했냐? 바로 사탄이 조종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글락에 살 때 600명의 병사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자,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또 북쪽 통일시키고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갔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의 일반적인 그런 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갑자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후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 뒤에서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서운 일이죠.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 자, 성경에 보면 충동적으로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장 4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충동을 조절하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동생과 둘이 있을 때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에게 기도는 없었고 여쭤보는 것도 없었고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급하게 내거나 세게 내게 되면 얼굴의 안색이 변하죠. 인상도 바뀝니다. 이미 충동에 있었던 가인은요, 충동에 의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가 자기 밑에 있었던 몸종 하갈을 줬습니다. 성경에서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하갈을 맞이할 때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기도해 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결정했다가 궁극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어저께 뉴스 봤습니까? 미국이
GBU라는 이 미사일 이 폭탄 14개를 이란에다 떨어뜨렸어요. 그 GBU 57인가 하는 그 폭탄은요, 땅에 떨어지면 땅에서 폭발하지 않고 땅을 뚫고 들어가고 시멘트도 뚫고 들어가서 지하 60m에서 터집니다. 근데 이란은요, 지하 100m에다가 콘크리트 철벽으로 이 핵을 만들 수 있는 이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폭탄 하나는 안 되니까 14개를 동시에 뚫어가지고 하나 떨어지면 그 자리에다 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다 또 떨어뜨려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폭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서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이란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대요. 거기에 전 세계 석유 대부분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석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요. 거기를 봉쇄를 한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값, 우리나라 공장, 우리나라 자동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자, 이란은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냥 성급하게 대들었다가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라는 사람도 알고 있죠. 요나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변가에 나갔더니 마침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거기를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은 후에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나중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살인할 때도 충동적으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서는 충동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무서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오랫동안 물어보고 기도하고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을 우리가 충동적으로 한다. 그거는 무서운 결과죠.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3년 동안 네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겠느냐, 석 달 동안 적의 쫓김을 받겠느냐, 3일 동안 전염병이 들게 하겠느냐. 자,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다윗이 내린 결정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3년 기근이든지 석 달 적에게 쫓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3일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정말 무죄한 백성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의 나태했던 신앙생활이 결국에 간음으로 이어지더니, 결국에 간음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도 기도하냐고. 네, 맡겨야 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오늘 있을 일들,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아니면 한 달 뒤에 있을 일들, 아니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있을 일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쌓이게 되고, 기도는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동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충동에 의해서 가인은 살인했습니다. 충동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결정했다가 나중에 집안에 싸움만 일어납니다. 요나는 충동적으로 다시스로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도로 맡기셔서 여러분의 욕심, 우리의 영광을 위해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충동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아뢰고 맡기고 여쭤보고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후에라도 미리미리 물어보고 기도하고 맡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생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동적인 신앙생활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고 과시하고 자신의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가 결국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충동적인 결정, 충동적인 행위, 충동적인 신앙생활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평상시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